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회기가 3분의 2가 지나가고 후반기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더위도 좀 식어지고 가을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선교주일인데 선교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89년도에 개척을 해서 1995년도에 일산으로 이전을 하고 98년도에 1억 헌금이 봉헌이 돼서 99년도에 이 원당의 교회를 매입을 하고 이전을 한 지가 22년이 된 그런 주일입니다.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비록 큰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복음에 매여서 교회를 같이 잘 섬겨 나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6회 총회가 9월 13일서부터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대가 목사님이 800명, 장로님이 전국에 800명에서 1600명 총대들이 울산에 모이게 되는데 한 장소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세 교회로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할지 이틀에 할지 3일에 할지 하루에 한다는 말도 있고 이틀에 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또 울산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중에 WEA라고 하는 말도 잠깐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하는 것은 모두 노회와 총회가 있어서 그 밑에 이제 교회들이 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잘 섬겨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총회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돼서 올라온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재직 7일계명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섬김이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오늘도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은 주일날 해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능한 한 토요일날이나 주중에 해주시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2시간 앞두고 막 입금이 되면 좀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금요일쯤 이렇게 입금하시면 참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 1000명, 2000명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수칙을 잘 지키시고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찰회 또 노예 감사부장이라 노예를 앞두고 이번 주에 감사를 또 실시하게 됩니다. 위에서 저희 동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듣는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이 남아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좀 떨쳐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3분의 1을 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사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빨리 고치세요.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고치세요. 잠언 26장 13절에서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탔어요. 택시를 잡아 탔는데 쭉 가다가 기사 아저씨 내가 어디를 가자 그랬죠? 딱 그러는 거예요. 건망증이 자기가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기사가 언제 타셨어요? 이 기사 아저씨는 건망증이 더 심한 언제 타셨어요?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후반기 3분의 1은 많이 웃음기가 사라졌잖아요. 우리 후반기에는 좀 웃으면서 웃음이 메말라가는 이런 때 웃으면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 신원화라고 하는 그 지금 천안에 고신대 신대원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나오고 고신 신대원을 나오고 미국의 칼빈 신학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네. 예배 집중하고 핸드폰 아웃 시키고 뭐 어디까지 했습니까? 뭐 하다가 목사님 지금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신원화 교수 이야기했죠. 네. 이분이 그 미국의 칼빈 신학교하고 보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죄는 죄인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가 있대요. 제일 먼저가 교만입니다. 교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정력, 탐욕, 탐식 6가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입니다. 나태는 다른 표현을 하면 게으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교만은 다 보이잖아요. 뭐야? 하면서 뭐 내가 막 높고 막 거드름 피고 막 하는데 이 나태 게으름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행동 함으로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훔쳤어요. 딱 훔쳤어요. 그럼 저 도적질이다. 도적질이라는 제목을 딱 진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예요. 폭행을 했어. 그럼 폭행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태라든지 게으름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걸 죄라고 이렇게 신원화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혹시 이 책을 저는 이제 서점에서 좀 봤는데 한번 구입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잘 돼 있습니다. 책이 한번 우리 고신책이니까 우리 합동책하고도 잘 맞는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게으름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게으름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게으름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게으름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정체시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갑니다. 빈 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아주 저는 제목을 큰 걸림돌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봤어요. 게으름을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게으름을 피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으름. 그래서 이 신곡을 쓴 단테라는 분은 게으름에 대해서 옛날 그 문호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 마디씩 다 했더라고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못하면 뭐 기회가 또 없겠어? 또 뭐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뒤로 밀어요. 저도 자꾸 헬스장 원장님이 목사님 그 세계로 맞춰만 가면 그거 맞나요? 그 원장님. 목사 언제 오세요? 근데 다음 달부터 자꾸 목사님 다음 달에 벌써 몇 번째냐? 자꾸 미루는 게 나도 이게 게으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우쳐서 게으르구나.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이제 단테는 하는 말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일평생 미루다가 회개하는 것까지 미룬다. 결국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는 이제 그 신곡이라는 대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 평생을 미루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미뤄서 지옥에 뚝 떨어진다. 그리고 이 게으름의 특성이 자꾸 미루는 것이고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절인가요? 16절 맞나요? 예. 게으른 자는 선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나요? 7명. 정직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 7명이 쫙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최고야.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누가?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내가 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디서 이런 게으름이 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게으름을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정리하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게으름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내면이든 표면이든 이 게으름을 오늘 다 싹 정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어. 오늘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사람들에게 부림을 받아요. 그 노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돌을 들고 막 하는 그 중독 애굽의 그 영화들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림을 당하는 나라를 빼앗겨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사람에게 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걸림돌인 이 게으름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긴급 속보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요, 자기가 최고야. 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한 자는 정말 진실하고 조용합니다. 행동할 줄 압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행동을 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누워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봤는데 어저께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요 침대에서 한 번 이렇게 굴르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그걸 까르륵 웃었습니다. 이야, 뭐 대단한 일도 참 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굴르고 뭐 일어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으름은 결과가 있어요. 가난과 궁핍뿐입니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잠언은 씌워서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히 게으른 자여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우리 개미 보면 그냥 막 밟아 죽이기도 하고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 부지런한 저렇게 일하는 저 개미에게 배워라. 게으른 자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까지 누워서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이제 우리 하기 전에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 말로 아첼이라는 말, 아첼이라는 말인데 한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가하다. 할 일이 없어는 너무 한가하다 이런 뜻이. 한가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빈둥거리다. 나태하다하고 게으름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여기 이제 한가하다라는 말도 이제 맨 처음에 포함이 됩니다. 한가하다, 빈둥거리다, 나태하다. 이게 아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 빈둥거릴 수가 없죠. 뭐 나태할 수가 없죠. 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뭔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기는 이 게으른 사람은 뭐 계속 누워만 있죠. 언제까지 누울 것이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야, 엄마가 일어나. 엄마 뭐 5분만, 조금만 더 그러잖아요. 5분 더 누우면 또 뭐해요? 또 그때 또 깨면 엄마 3분만. 젊은이도 혹시 그런 분도 안 계십니까? 하도 피곤하니까 그러겠지. 뭐 그런 관계는 없겠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여러분 강도가 느릿느릿 오나요? 빠르잖아요. 강도같이. 그 다음에 가난이 어떻게? 군사같이. 군사 무섭잖아요. 강도와 군사같이 막 임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가난이야. 배고픔이야. 아쉽죠?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24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나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군비입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같은 말이 그대로 또 나와요. 24절에 보게 돼요.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뭘 받아요? 부림을 받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린 부지런한,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좀 부지런해야 되고.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밤을 샜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 6, 7시쯤 네, 남전 회장님, 양 집사님이 교회 차를 세워놓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차를 몰고서 일터로 가는. 저렇게 참 부지런하게 일터를 가. 또 생계를 위해서도 가지만 어떤 그렇게 또 뭐 지방에 가시는 분,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 학교로 가는 분, 다양하게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당한다.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강씨입니다. 강씨. 강윤성.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람이죠. 이분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발로 뻥쳐 뭐 쑥 날아가더라고. 마이크가 날아간 건지 뭐가 쑥 날아가더라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한스럽다. 잡힌 게 한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여러분 실패의 연속,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제약으로 치닫습니다. 게으른 것이 일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지만 저런 사람들도 게으름에 포함돼요.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림 올리기도 싫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게으름에 묶어 두려는 곳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사자가 있다 그래요. 성경 보시게 되면 사자가 있다 막 그러죠.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게으른 자는 특징이 뭐냐면 핑계를 대요. 내가 못 돼. 핑계 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운다. 돌적이가 뭡니까? 문짝이 있는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새 붙이 있지 않습니까?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안에서 계속 누우면서 돌면서 시간 낭비. 게으른 사람처럼 시간 낭비하는 거. 제가 기업하는 분하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한 2달 전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간은 진짜 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시간은 금이다.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됐는데 그것도 뭐 저를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이 해.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강화문에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 만났는데 겨우 시간을 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시간은 금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냥 흘려보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나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을 리더로 운영을 하지. 다르구나.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 여러분 그릇에 손을 집어넣으면 입에 자기 올려야 되잖아요. 요런 일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먹여달라는 거, 먹여달라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자기가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일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고 저런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땀 흘려서 일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넌 왜 그랬냐 이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일하기도 싫어. 그다음 아까도 봤지만 16절은 게으른 사람 선이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해요. 교만입니다. 어떻게 해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게 13, 14, 15, 16절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19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 게으름에서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에서 그냥 앉으면 안 되잖아요. 게으름에서 일어나시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금융 용어이기도 해요. 금융 용어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이제 어려운 불경기라든지 또 마이너스라든지 등등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이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혼자 못 일어납니다. 게으른 사람 손 잡아 보십시오.
그냥 힘을 안 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을 잡아 당기면 잡히는 사람도 힘을 딱 잡아야 딱 일어나는 건데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가 뭡니까? 우리의 영의 지렛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됐어요. 늘 게으른 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자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라고 하는 지렛대를 통해서 그가 병이 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 들어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통해서 그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렛대는, 우리 인생의 레버리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 게으름에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게으름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내 영을 지키고 내 구원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나를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가 너무 많습니다. 손 놓고 올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있어요. 예배가 게으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게으러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로도 섬기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저런 현상들은 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자꾸 아첼의 덫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고 있어. 아첼은 게으름이라 그랬잖아요. 큰 걸림돌 게으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레버지를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후반기에는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채무를 졌어요. 이 채권자가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당신 돈을 갚을 생각을 3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고민입니다. 계획이 있다고? 말해보시오. 첫째는 당신이 죽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참 좋은데 당신이 죽질 않아서 이게 참 고민이고. 참.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분실되거나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당신이 금고에 놓아놓고 있으니 그게 참 고민이다. 고민이지, 고민. 또 하나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다 갚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 나도 고민입니다. 게으른 자는 참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문호를 잘 아시죠? 이분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부활,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톨스토이 하면 뭐 그런 책들은 다 읽어봤잖아요. 이분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한마디 또 했어요. 이분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게으른 자의 속에는 악마가 거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톨스토이 그 당시의 문호들은 악마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악마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게으른 자의 속이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으름.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89년도 3월 10일을 제가 고덕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일산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IMF가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IMF 때 1억 헌금이 봉헌이 돼서 이 교회가 이제 1억 8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목사님 5천만 더 달라. 그래서 2억 3천인가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죠. 그 당시 1억이 3억 가치가 있었어. 99년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장복순 권사님, 허재춘 권사님, 정숙희 권사님 이 세 권사님 지금까지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온 지가 와서 리모델링하고 온 지가 이제 22년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섬기고 우리 교회 역사가 쭉 89년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목적은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 국가의 국토부에서 6구역, 7구역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시행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 큰 역사를 하나님께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뭐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70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 또 해서 뭐 새롭게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런 비전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에서는 이제 선을 끊으십시오. 선을 끊고 부지런하셔서 교회 오직 교회를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복된 우리 성도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션을 드리면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을 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가 제어하지 못한 그런 것도 다 아멘. 떨쳐버리고. 아멘. 우리 당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셋째 주부터 수요 예배가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도 이제 당회를 해서 이제 다시 10월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시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신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내 속에는 이런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내가 최고인 양 살아왔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오늘 22주년 원당으로 온 지가 됐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하며 이전 아버지하며 22주년 아버지 맞이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하며 우리의 큰 걸림돌이 아버지하며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교회 22주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을 물지고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